정신 문제가 있다고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미 정신 문제가 와 있지만 구원은 언제 있습니까? 영세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전에 있는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지금 상황이 정신 문제가 있든 영적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전에 구원이 없다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이 정신 문제가 있든 영적 문제가 있든 거기서 치유된 경험들을 쭉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나은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충분히 여러분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요? 정신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 가진 자의 그 상태와 그 형편이 보이고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눈을 열어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사실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접시켜서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것도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느냐 안 붙잡고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신 문제 사실은 정신 이 치유가 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복음이 정확하게만 전달되면 해결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맨정신인 사람이 더 복잡합니다. 오히려 진짜로 자기가 정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복잡합니다. 그죠? 오히려 완전 돌아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복음만 전달돼 버리면 이게 역사를 나버립니다. 귀신 들렸더라면 귀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개인이 이 복음에 딱 부딪히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을 안 바꿔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나누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항상 자기 나름의 것으로 필터링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뭡니까 확실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내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알게 돼요. 왜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이미 생명이 있으면 다행이고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뭘 주는? 생명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 이전에 이 사람에게 정확한 뭐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 어떻게 선포돼야 됩니까? 어떻게 선포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인지하도록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신문제인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 속에 이 사람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인영이가 자살을 시도해서 그게 죽게 됐는데 제 마음에 뭐가 되냐,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요 답이 났어요. 그건 내 믿음대로 하면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제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와 간사님이 뭐라 했냐, 딸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줍니다. 분명히 이게 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갈등 속에서 이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역자들은 특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질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실제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느냐 없으면은 생명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접합니다. 그렇죠.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정신이 혼미한다 할지라도 영접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뭐 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대로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수준대로 사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바라보고 자꾸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해되죠?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뭐가 있어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이 환자가 치유될 수도 있고 이 환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 환자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간호사가 복음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가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환자나 초점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배경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뭡니까? 놓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실망하고 이게 되면 좋아하고 이 수준밖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되도록 도전하는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 일을 꼭 그 당연한 그 일을 내가 단계 일어나는 일들을 성취시키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현장을 보고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승리해야 되냐면 반드시 특별히 사역자들은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승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예배는요, 이게 기원에서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원에서 축도까지 전 예배가 내 인생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내 인생 전체가 많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만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전인격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흐름을 따라 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뭐로 확인되느냐 하면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진다니까. 그래서 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뭐와 연결됩니까? 반드시 그 믿음은 현장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현장이 떠오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배 드릴 때 내 현장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 현장이 떠오른다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보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힘이 얻어지고 눈이 열려야 되는 요 내 상태 속에서의 도전이에요. 그러면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예,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침작하여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이게 대화가 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침작하시면 안 돼. 이러죠. 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져 있고, 내가 현장이 보여지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은 현장에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붙일 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을 붙일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뭡니까? 예. 끝까지 갈 수 있는 연예가 있어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치유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령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신문제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가정생활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정신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 들어가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 들어가지 않고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서론입니다. 아시겠죠? 그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부 소론입니다. 그래서 생명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내 자녀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자녀와 같이 산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산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마음이 맞아지려면 반드시 둘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머리로 아니면 감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깨어나면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사단이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생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갈 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이러면요 안 듣는데 자꾸 뭐 그래도 괜찮다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반드시 생명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이 확인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영접.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인혁이한테 가가지고 인혁이가 자기가 들여 느낀 거예요. 아 내게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 많이 했대. 그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영접시키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진짜 네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요. 그거 하지 않으면 턴이 안 됩니다. 영접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영접을 우습게 본 사람은요. 실제 고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실제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삶의 역사는 흑암이요.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녔다?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신학원까지 했다? 그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까지 끌고 올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심겨질 때까지 끌고 올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셔야지만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확인해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사실은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도요 반드시 생명 주는 걸로 여러분 가야 그 다음 다락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딱 좁으면 압니다. 영접하면은요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지속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희한합니다. 제대로 영접을 딱 하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영접을 하면서 가짜 영접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영접하면서 진짜 영접이 되는 사람. 이후에 이 사람이 지속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켜보면 알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반드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 그러니까 백상호 집사가 치유된 거는 내가 사역을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렇죠? 복음을 오해한 거죠. 자기만의 율법과 상처와 신비주의와 인본주의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해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자기에게는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 시간 준 겁니까? 이 오해가 이해로 바뀌도록.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은 싹 다 틀렸구나. 이게 인지되면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보여야 돼요. 그 생명이 역사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렇죠? 생명이 역사하면 삐뚤어졌던 유전자도 바라집니다. 그리고 뇌 구조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것으로 계속 뭘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치유운동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그걸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하시면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다 전하면 안 돼. 하나 전해보고 알아든지 확인하고, 하나 전해보고 이제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1초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초가 걸리는 사람은 자기가 인지는 못해도 이미 그 속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초를 10년으로 쭉 고속 카메라 하면 쭉 늘어져 가지고 이제 보이죠. 10년짜리가 사실은 1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예수영접 할 때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것이 인지되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인지되면서부터 됩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면 충분히 누구든지 이 사역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조건이 뭐냐? 내 영적 상태가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다. 치유사역은.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사람을 어디로 영접으로 끌고 올 줄 알아야 돼. 영접으로. 영접으로 끌고 오는 이 과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타이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못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유기영이 그 아버지 유성씨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기영 그래 그 아버지 유성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가 미션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네, 근데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네, 워낙 배운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다니 공부를 하고 못하고 떠나서 인생에서 자기 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보고 자라가지고. 근데 희한하죠. 시킨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면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꼭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고집 안 꺾습니다. 진짜 고집 안 꺾습니다. 예, 생명이 안 들어가면 절대 고집 안 꺾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절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생명이 들어갔는데 인지가 안 되면 생명이 인지가 안 되면 고집 생각 안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집 생각을 바꾸는 방식은 뭐냐? 예, 생명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생명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도와야 되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단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예, 선택도 그렇고 전부 뭡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집중되어져야 돼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집중되는 메시지여야 돼요. 이해되죠? 이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 그래서 구원과 뭡니까? 축복. 그렇죠? 그리고 영접과 뭡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기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포럼이어야 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것에 여러분 집중되어진 언어와 단어와 표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게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단 역사 분열이기 때문에 자꾸 그 속에 집중 못하도록 자꾸 이게 혼란 줍니다. 그걸 또 끌고 와서 어디로? 생명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현장을 살리는 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정신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정말로 귀한 영혼들이 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달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